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매가 찾아와서 한 고백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솔직히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미워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딸이라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늘 욕하고 구박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저는 너무 싫고 미워서 어머니를 볼 때마다 나는 결혼하면 절대로 아이를 엄마처럼 그렇게 키우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보니 저도 제 엄마와 똑같이 아들을 예뻐하고 딸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여잔데 좀 잘 봐주지, 그죠? 같은 여잔데 때리더라도 아들을 때려야 되는데 딸을 예뻐해야 될 텐데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 말씀에 미워하면 닮는다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친정어머니를 그동안 미워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께서는 시어머님으로부터 딸만 낳는다고 구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 한풀이로 나를 구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늦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머니를 이해하게 해주셨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만일 여러분이 은연중에 해서 안 될 행동인 줄 알면서도 계속 하고 있거나 저 사람은 왜 저래? 남편은 왜 저런지 몰라. 우리 마누라는 저게 왜 저러지?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타인이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용서하지 못한 상처나 사랑하지 못하는 몰 이해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우선 이해가 되지 않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사랑의 주제 조금 전에도 우리 목녀님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한테 딱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말씀을 전해도 사랑 없으면 그 저한테 한 이야기 아닌가? 그것 아니요. 목련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저는 받을 때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사랑이 없으면 주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오늘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랑이 뭔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렇게 사랑을 말하듯이 강의하듯이 하는 것이 제 기분을 오히려 무겁게 하고 또 기쁘지 않는 감정을 주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실천하라고 주신 거지 사랑을 가르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는 사랑받기를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사랑하는 것은 왜 부담스러울까요? 사랑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도 너무 자연스럽게 아주 지능적으로 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말씀은 들으면 부담이 돼요. 설교하는 저도 부담이 됩니다. 사랑받는 것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다 받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우화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하늘에서 그래 그렇게 해주마 해서 이 아들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네,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것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랑받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 더 받고 싶어요. 그런데 정작 사랑하는 것은 부담이 되고 더더욱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굉장히 거북스러운 말씀이 바로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요 절대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사랑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 자녀를 막 끔찍이 사랑하고 막 그냥 모든 거 다 해서 사랑하니까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기 애입니다. 그것을 그냥 부모님이 자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도지 그거는 누구나 다 하고 미안합니다 말은 짐승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떠나서 그것도 사랑이지만 더 나아가서 옆에 사람, 하나님 사랑, 더 나아가서 미워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조차도 받아줄 줄 알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감사하게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는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잘 못할 뿐이고 사랑이 좀 무거울 뿐이지 나는 사랑을 충분히 받는다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들이 자녀를 챙겨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사랑받는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일반적으로 받았습니다. 간혹은 부모의 사랑도 일찍 받지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적어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든지 아니면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살아 이제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까? 사랑을 잘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은 원래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누구에서 났다고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 여러분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계속 남아있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사랑은 허다 너머를 덮어주는 거고 사랑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사랑의 능력인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면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된다. 얼마나 확실하냐면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말씀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교회 생활하고 뭐든지 작은 것이라도 선교하면서 살려고 애쓰는데 여전히 미운 사람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서 사랑이 내 몸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성경에 대해서는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과 누구를 아는 것 다른 거 아시죠? 내 아내를 아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 몰라요. 내 아내에 대해서 아는 거지.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거나 하나님을 또 아는 사람은 사랑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예수 영접한 지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사랑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럼 나는 구원받은 이 구원은 뭐야?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자꾸 들어서 알아서 그냥 내가 바라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예수님 알고 예수님 영접한 거야 라고 한 번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어도 영접하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한 교회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이 한 2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장애인 7명, 나머지는 다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남시에 있는 시골에 땅이 쌀 때 조금 어렵게 땅을 조금 사서 거기다가 컨테이너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하면서 서로 어려우니까 서로 막 그냥 조그만 것도 나눠 먹고 서로 위로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지역이 신시가지 아파트 개발되면서 22억 5천만 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팔았습니다. 컨테이너 예배드렸던 그 성도들 20명이 돈 22억이 딱 생기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고발하고 그 담임 전도사는 돈 가지고 펜션을 사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리 떠나고 저리 떠나고 상전한 사람이 또 떠나고 보통 남아있는 사람들이 독한 사람만 남는다 그러잖아요. 5명이 남았습니다. 돈 때문에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성도들이 사랑이란 게 도대체 알고 있는가? 심지어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 모였다가 뭔가 외부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만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는 사랑.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하고 좋아서 결혼하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아기 낳고 아기를 키우다가 어느 순간에 또 그것이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사랑이 뭔지 모른 채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깨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원래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원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도 지금은 사랑이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아직까지도 강팍한 마음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대로 나도 점점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면서
조금씩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사랑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공격하고 나를 해하는 사람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그 소망을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십자가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말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수도 없이 설교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사랑을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를 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을 텐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평소에 하는 말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겉모습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물론 그 태도 때문에 저 사람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요, 얼굴 예쁜 사람이 마음이 고운 줄 알았어요. 물론 얼굴 예쁜 사람이 마음이 고운 사람도 있습니다. 제 아내 같은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요, 남자 얼굴에 좀 동글동글하면 대인관계도 잘하고 사랑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이게 각이 지고 뭐 이렇게 찬바람이 도는 전진근 장로님처럼 생긴 분들은 사랑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고 이렇게 만나보면 그게 아니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깊은 사랑이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처럼 좀 그냥 편안하게 생긴 사람, 저 사람은 사랑이 있을 거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겉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사랑이 참 없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한 가정의 두 아들을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두 아들이 그 나이쯤 되면 막 밖으로 돌고 그 나쁜 친구 사귀어서 엉뚱한 길을 가게 될 텐데 이 친구들이 아주 성실하게 학교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하는 그 모습이 변화된 걸 보고는 이 아버지가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우리 아들 두 아들이 사람 됐습니다. 이러면서 목사님 없는데도 늘 그 이야기를 늘 하면서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두 아들이 사람 됐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저녁에 운전을 가다가 갑자기 차가 도로에서 딱 서버린 거예요.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도로에서 딱 서면 저 같은 사람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 목사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막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퍼뜩 떠올랐던 사람이 바로 그 10분 거리에 그 두 아이의 아버지가 기억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 직업이 뭐냐면 그 자동차와 관련된 수리하는 데가 장차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나는 내 차 고장나면 내 손으로 내가 다 해 이렇게 늘 평소에 하시던 그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이분한테 내가 전화하면 이분이 뭔가 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밤중에 도로에 차가 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막 쫓아와서 뭔가를 고쳐주거나 도와주거나 할 줄로 생각했는데 근데 전화 받는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일이 많아서 뭐 피곤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보험회사 연락해서 차 견인하는 곳에 가서 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분이 평소에 나를 좋아한다, 고맙다, 감사한다는 말은 아닐 수 있겠구나. 아니라는 건 아닌데 말로 진짜 했으니까 아닐 수 있겠구나. 이분은 뭐 그냥 피곤해서 그럴 수 있긴 하겠고, 그렇지만 아무리 바빠도 잠시 나왔다가 뭐라도 조치를 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것 보니까 평소에 했던 말과는 좀 다르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증거돼요? 행동으로. 그것도 힘들고 어려워도 희생이 들어간 행동이 나올 때,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때 압니다. 느낍니다.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9절에 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그럼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났느냐?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라는 것을 입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로 하면 우리는 사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하는 것은 말로 할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착한 자매들이 그 남자들의 달콤한 말에 그 약간 좀 어두컴컴한 카페에서 말하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 가짜 반지 하나 받아가지고 자신을 망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동을 봐야 되는데 진짜. 그래서 어떤 여자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짜 이 남자가 날 좋아하나? 들리는 소문에 다른 여자도 좋아한다는데, 그래서 일부러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전화를 했대요. 전화하면서 막 좀 이랬는데 좀 빨리 도와주세요 이랬더니, 나 지금 회사인데 지금 바빠, 지금 오늘 회사 안 나가면 큰일 나 이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 그때 자매가 내가 전화 정말 잘했구나,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기를 좋아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지. 그 시기 뭔 줄 아시겠죠?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정말 어린 생명으로 태어나서, 우리로 말하면 기저귀 차고, 그것도 가장 누추한 집에 태어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욕먹고 비난당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살인범이나 달릴 만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일부러 보여주셔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동으로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교회에서 찬송가 가사 안 보고 부르기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찬송가를 가사 안 보고 부르는지. 가사 안 보면 못 부르는 사람들, 성도들을 좀 이제 가사 안 부르고도 길 가면서 찬양을 부르게 하려고 찬양을 불렀는데, 한 집사님이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다가 남편 집사님이 그 가사를 틀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확 웃어버렸습니다. 그 가사가 너무 다른 가사가 돼가지고 확 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가족들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좀 몇 순서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가정의 차례가 나왔습니다.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와 하고 웃어버렸습니다. 목사님과 그 목사님 자녀들은 목사님에게 눈총을 막 쏘면서 목사가 이렇게 눈총을 줬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너무 과로하셔가지고 이제 치료가 잘 안 돼서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 장례 후에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목양실하고 막 이렇게 유품을 정리하는 데 보니까 목사님이 일기장 일부가 있어서, 근데 이제 보다가 보니까 한 글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7월 14일 이 날짜에 이런 일기를 보셨습니다. 가족 찬송 경연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었고 김 집사는 너무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다음 차례 우리 가정이 부를 때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다시 교인들이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 빌릴 수 있구나 하면서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은 작은 일로 한 영혼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읽었던 장로님들이 모두 울었답니다.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지죠? 그 집사님, 지금 위기에 놓여 있는 집사님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려고 목사님이 잠깐 망가지는 그런 길을 택하셨습니다. 목사님 아셨죠? 사랑은 말로 설교한다고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작은 희생이라도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보고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의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거해주고 보여주는 그게 참 사랑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줘야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가 받아야 될 천벌을 대신해서 받게 해 주셨어요. 지옥에 들어갈 마땅한 우리를 뽑아서 천국 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직접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려면, 쉽게 말하면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 간단하게, 첫 번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원래 내게 사랑 없어요. 자꾸 자기 자녀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거 다 아무나 하는 거예요, 안 믿어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필요해요. 함께 구하셔야 돼요. 이 구하는 것도요, 구하다가 안 구하면 또 사랑도 없어져 버려요. 원래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구한 적이 오래됐다면 여러분 분명히 누군가 지금도 미워하고 있으면서 불평하는 가운데 살고 있을 겁니다. 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잖아. 우리에게 사랑은 없는 거잖아요, 내게.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찬양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세상 노래 많이 듣는 것, 그때 들어서 BTS 노래 부르면 신나고 좋긴 하지만, 여러분, 찬양을 들어야, 십자가의 찬양을 들어야 우리 안에 막 사랑이 생기지. 여러분, 다른 노래 사랑은 누구나 하나, 태진아 씨 노래 부른다고 사랑이 생긴 줄 압니까? 그 내용 보면 사랑의 조건이 있어요. 만나야 되고, 서로 늦게 되고. 아니, 그러면 다 만날 때 그렇게 만나지.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주님 십자가 늘 바라보고 늘 주님 앞에 구하고 십자가의 찬양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거 하나님 사랑이구나, 하나님 사랑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이게 완성된다는 말은 특별한 말씀인데, 위대한 작곡가가 곡을 작곡하다가 작곡을 끝내지 못하고 마친 곡을 미완성 교향곡, 이런 교향곡 같은 경우 그렇게 부르지요. 물론 어떤 미완성 교향곡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완성된 교향곡의 그 절정이 있는 마지막 부분이 있어야 곡이 더 아름답지.
그 이제 남겨놨으니까, 워낙 그분이 유명하니까 그 미완성 교향곡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완성이 된 거는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이 몰라요. 수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실을 완성시키려고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야, 이제는 너희들이 좀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을 좀 보여줘라.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을 보여주어서 아직도 모르는 사람,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때 완성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면서, 아이고 저 부부를 보니까, 아이고 저 성도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저게 진짜 사랑이야, 이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사랑이 전달이 끝나서 완성이 되는, 그 사람에게 완성되는 거죠. 그 완성되게 한, 그래서 오늘 본문이 12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의 그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이제 사랑하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못한다는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부족할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라 그랬죠? 사랑을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그리고 늘 찬양을 하더라도 십자가 찬양을 계속 찬양.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며칠 전이네, 그저께네, 제가 사랑에 대한 이 설교 이거 생각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울산에 제가 가야 될 곳이 있어서 가면서 계속 생각하는 중에, 아,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사랑이 내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 마음대로, 제 나름대로 뭔가를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알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단계적으로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돼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는 어머니 사랑, 부모님 사랑 이러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사랑이 점점 진짜 하나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깊이 알게 되는 것처럼 더 사랑을 느끼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아, 이게 진짜다, 이게 사랑이다, 이게 나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이런 고백을 듣게 되고, 말로만 하는 사랑, 머릿속으로만 하는 사랑, 결심만 하는 사랑, 그 사랑은 나를 잠시 위로할 수는 있지만 자기 몸을 아끼는, 이렇게 남이 필요가 있는데 자기 몸 이렇게 아끼면 그 머릿속의 사랑, 말로 하는 사랑은 할 수 있는데 진짜 사랑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를 통해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세 번째는, 놀랍게도 교회가 희생을 안 하려고 막 이렇게 자기 몸 아껴 자기 챙긴다고 정신이 없는 교회가 되면 이미 교회가 요란하고 사람 많아도 성령의 역사는 끝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과 항상 더불어 가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런 일 없습니다. 기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희생하는 사랑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는 성령도 역사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도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더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행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주님이 나에게 모든 희생 다 하셨잖아요. 나도 물질의 희생, 기도하는 기도 시간의 희생, 남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시간, 기도의 희생, 시간의 희생, 나는 때로는 내 가정을 다 챙기지 못해도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가정의 희생, 이렇게 하면 나는 손해보는 줄 알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그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작년 7월 첫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금을 드려서 신호동에 살고 있는 한부모 가정들 대상으로 우리가 적지 않은 헌금을 해피박스 만들어서, 그래서 그 박스 하나에 막 8만 원씩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전달했던 날이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도 이 마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들이 알겠나? 저들이 모를 텐데, 신호교에서 옆에 밑에다가 협찬 신호교인데 알겠나? 고마워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그들 마음속에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게 하셨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게 하시는 분이 누가 하신다고? 성령님이 하신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사랑을 행하면 되는데 내가 직접 해야지, 우리가 직접 해야지, 이런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를 시작하신다? 성령 역사. 그걸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이 나름껏 준비하셨다가 해피박스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 기꺼이 맥주 감사금 할 때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이 나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